우리가 이 시간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 아내와 자주 하는 그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감사를 몰라. 이거입니다. 감사를 몰라. 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진짜 감사를 몰라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농담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그런 말을 좀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따라서 가끔가다 저한테 감사를 몰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면 그거는 진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있는데 사람은 감정을 잘 느끼고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람은 감사를 잘 느끼고 그리고 감사를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똑똑한 그런 강아지라든지 똑똑한 애완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수의 개, 은혜 갚은 그 개 이야기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잘 느끼고 또 이 감사를 잘 표현을 못한다면 그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아쉬움과 후회로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쌓인 이런 원한과 분노를 우리가 털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 한 해 아마도 이 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우리가 용산 참사라고 하는 정말 비극적인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이 사고는 생각만 해도 지금도 저도 일부러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올 한 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나 뭐 직장일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그런 분들도 우리 가운데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도 좀 감사의 어떤 제목으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들 뭐 건강상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물질적인 문제든지 뭐 이별의 슬픔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 아니지요. 불평과 불만과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인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좀 감사의 조건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 또 불평의 조건, 원망의 이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까지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또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혹은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 그건 뭐 당연히 또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혹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자면 그거는 잘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다 찾아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애매히 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 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 성공하는 거, 또 즐겁고 행복한 거, 뭐 잘 되는 거,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까지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고 했었구나, 무엇인가 나에게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뭐 감사하겠죠. 근데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한 해를 보내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를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진짜로 감사의 제목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저렇게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비석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그 군대를 맞서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뭐 감히 그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어찌 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한 열흘이면 끝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무기라든지 뭐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경계석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지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분 아마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교회 재정적으로도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예, 성도님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고 작년보다 훨씬 더 또 좋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지나면서 우리 감사기도 제목 20가지 적어서 같이 좀 나누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몇 분 거 한번 좀 이렇게 좀 한번 읽어드려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경모매님 적어서 내주셨는데요. 아들네 식구 또 딸네 식구 세 식구씩 아마 있는 모양인데요. 아들네 세 식구 딸네 세 식구 모두 한 해를 건강히 보냈음 감사. 손자 최완석 북경대 합격 감사. 아들 사위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나 무사히 회복하게 해주심 감사. 동천 분양받은 오피스텔 완공 후 입주 감사.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냉병, 불면증 그런 대로 치료받으며 견딜 수 있어서 감사. 예, 배경모매님 이렇게 감사 제목을 내주셨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김경자 모친님도 감사 제목을 써 내주셨는데요. 이죽철님 4월 28일에 태어남에 감사. 손자 정호가 MRI 결과 정상이어서 감사. 큰아들 서울대 병원에서 MRI 결과 약으로 치료함에 감사. 큰아들이 모처럼 술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함에 감사. 외손녀 승연이가 직장에서 인정받음에 감사. 외손자 승자가 독일에서도 잘 적응함에 감사. 11월 8일에 김경자가 다시 정상이 되었음을 감사. 손자 창진이가 휴학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굳건한 정신력 주심에 감사. 큰 며느리의 믿음에 감사. 이죽철님의 병동에 코로나로 인하여 면회가 중단이 되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곧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 12월 16일에 이죽철님이 피부병을 살펴본 결과 치료됨에 감사. 동생 순자가 정신적으로 점점 안정되어 감사. 본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병원에 신방하여 주셔서 감사. 11월 8일 이후에 오른쪽 손이 힘이 없어 글을 쓸 수가 없었는데 회복이 되어 정상에 감사. 연세대 병원에서 척추가 3군데 골절되었는데 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 예, 여러 가지 감사 제목 이렇게 내주셨는데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 제목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김태현 자매님도 적어서 내주셨는데요. 은석이에게 가정 꾸려주신 축복에 감사. 다가구 주택 5층 마감 공사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능력 주심에 감사.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1층 이사하면서 세입자들과 다툼 없이 무사히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 은경이가 거주지를 옮겨 환경이 쾌적하여 행복함에 감사.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할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주신 것 감사.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식사하는 기쁨 주신 것에 감사.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성도님이 개업해서 방문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 형제와 이웃과 다투지 않고 잘 지내는 것 감사. 나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여유 주심에 감사. 언제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교회를 잘 이끄셔서 늘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 예, 귀한 제목을 이렇게 적어 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하민영 자매님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죄를 길이 참아 주시는 것 감사. 새 아들 안전 지켜주신 것 감사. 부모님 살아계시고 거쳐 주신 것 감사.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 게으르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매일의 모든 죄를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는 것 감사. 직장과 거쳐 주신 것 감사. 온 가족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출퇴근길 지켜주시는 것 감사. 새 아들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 큰 질병에서 막아주시는 것 감사. 주님 일에 섬길 기회와 마음을 주신 것 감사. 직장에서 학생들과 잘 소통하고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 힘든 사람과 좋은 사람을 적절히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지 않은 것 감사.
힘든 직장 생활에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감사. 부유하지 않지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시는 것 감사. 직장 생활 헤쳐나갈 적절한 능력 주시는 것 감사. 어려운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것 감사. 매일매일 기막히게 역사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 감사. 모든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게 하셔서 감사. 매일매일 거실 밖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셔서 감사.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적었는데 저도 감사 제목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는 그냥 월별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월별로 이렇게 좀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요. 1월 달 최지 자매님 가정 다시 이사 오심을 감사. 유리 성수동 좋은 조건에 방 얻게 하심을 감사. 박영숙 자매님 수술 무사히 잘 마침에 감사. 명종숙 집사님 부부 교회 방문 감사. 박영숙 자매님 항암 치료 잘 견디게 해주심 감사. 새삼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 경충 친교회 제주 여행 잘 인도하게 하심 감사. 하주희 자매 결혼 기도응답 감사. 최지 자매 요가 학원 오픈 감사. 유치부 주일학교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 경중 친교회 임원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 교회 재정 마이너스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 혈압이 잘 조절되게 해주셔서 감사. 교회 카메라 새 것으로 교체하게 해주셔서 감사. 가정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 주일날 다시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다우리 군대 무사히 제대한 것 감사. 다우리 대학과 취업 모두 해결해 주심에 감사. 성탄 예배 복되게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 2023년 새해 좋은 목표를 주신 것 감사. 저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요 표현되어질 때 더 아름다운 거예요. 표현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 제목 제가 적어보라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꼭 이렇게 적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셔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삶이 오늘 이 하루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말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불필요한 짐들을 우리가 먼저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성경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 보면 거리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와도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뭐 20km 뭐 20kg짜리 뭐 군장을 메고 마라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이 경주,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다. 그게 송구영신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리끼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거리끼는 것 그리고 또 무거운 죄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지 않은가 또 내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의 어떤 양심에 꺼리끼는 것,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내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혹시 꺼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될 죄악들이 있다면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 부부지간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혹은 형제 간의 관계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깨름직한 것, 혹은 또 양심에 꺼려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거를 다 털어놓고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2023년 새해에 또다시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털어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2023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20분 후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새해를 맞이하지만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는 우리가 생전 처음 맞이하는 것입니다. 낯선 그런 세상이에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또 202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도 정말 아주 좋은 일,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서 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들고 고달픈 일들도 분명히 2023년도에 올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년에 잘 될까?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서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새해를 맞이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칼럼에서도 썼는데, 중꺾마 했죠? 요즘 중꺾마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예,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도가 아니라 뭐 중간이나 중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예,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마라톤 선수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내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만해야지,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우리가 2023년도를 한번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나는 주님만 믿고 달려가겠다,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2023년 한 해는 오직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몇 분 후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워했던 사람,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한 해를 좀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